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늦은 시간 또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어렵게 또 교회를 오신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면 뭐가 좀 떨어지나요? 콩고물이 좀 떨어지나요? 여기서 뭐 얻어 가시는 것이 있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운터 펀치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아십니다. 카운터 펀치 혹시 아시나요? 주로 격투기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카운터 펀치를 배웠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운터 펀치를 알았다면 짱도 되고 좀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좀 뺏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걸 뒤늦게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다리로 도망가면서 그렇게 피하면서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카운터 펀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의 아주 강력한 표적이 됩니다. 누구의 표적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지금 매우 피곤해. 어서 쉬어야 해. 그리고 지금 재밌는 프로그램이 지금 막 시작하고 있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성경책을 덮고 어서 빨리 가서 TV 앞에서 TV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이 유혹의 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 사람 앞에 딱 섭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 저 자식은 죽어 마땅한 녀석이야. 네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녀석이 한 그대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말자. 창피하잖아. 쪽팔리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사단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카운터 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어떻게 이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곳이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레셋 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서유엘 목사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에서 흥을 돋는 자라고 해서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 그 장수의 목적이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전시용처럼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센지를 알려주는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 엄청나게 뭔가 이상합니다. 왜 도대체 다윗이 이 블레셋, 자신의 적이었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바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보다 이 다윗을 훨씬 더 미워하고 이 다윗에게 훨씬 더 위험한 적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그 대적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그 대적은 누구냐?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블레셋의 군인보다 누가 더 이 다윗을 죽이려 했느냐? 더 위협적인 적이었었냐? 바로 사울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울의 직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사울의 직업, 왕입니다. 왕을 직업으로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눈 밖에 난다면, 이 왕의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이 다윗을 추적하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운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적이었었던 블레셋까지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갔을 때 이 다윗이 안전하였느냐? 그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갔더니 예전에 이 다윗을 위태롭게 했었던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석회암 동굴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오랜 시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중간 접경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힘도 잘 미치지 않고 블레셋의 힘도 미치지 않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했으니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시편 142편은 이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편 142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느 곳에 가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첩첩산중이며 또한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이 다윗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다윗이 은밀한 매력이 있었는지, 엄청난 매력이 있었는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 살해의 위협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울의 군인들이 이 다윗을 찾았지만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저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의 군인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이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려면 혼자가 편할까요? 적은 숫자가 편할까요? 많은 숫자가 편할까요? 물론 적은 숫자가 도망 다니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이 된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나요? 아니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힘 있는 자들을 모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주변에 모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환난 당한 사람.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의 폭정 가운데 그의 하나님을 떠난, 율법 말씀을 떠난 폭정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권세를 다 잃어버렸고 실각한 자들, 정치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환난 당한 자들이, 일명 반역자들이 다윗에게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빚진 모든 자, 율법이 또한 공의가, 정의가 지켜지지 않자 돈 있는 자들이 돈 많은 자들에게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는 끊임없이 돈 없는 자를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대금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경제적으로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상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 이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라고 고통하는 자들,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다윗에게 모여도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모두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그가 바로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로부터 끊임없이 쫓기는 이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 그와 같은 어려움 당한 자의 그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이 아둘람에서 아주 위태한, 아주 위험한 이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우두머리로 있는 자들, 그의 수가 약 4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왕권에서 이 다윗을 보게 될 때 이 다윗은 어떠한 자냐면 불황자와 반역자, 배반자, 거지들의 왕, 그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평가였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 다윗을 바라보며 불량한 자들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모습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둘람에서 모였었던 이 모습들을 통해 그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였고 위로가 필요한 그들이 함께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울 왕국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압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며 행복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 1200원짜리 먹을 때도 돈이 있어야 갑니다. 외상하면은 잡혀가요. 못 먹어요. 맞아요. 혼나요.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맛있는 거라도 사주려면, 좋은 거라도 입혀주려면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옷 입혀서, 그냥 옷가게에 옷 입혀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 목사와 함께하는 새로운 말 배우기 코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낫괴, 되게 이상한 말이죠? 자낫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이 자자는 자본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화괴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잔화괴, 돈으로서,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것, 돈이 되면 미친 짓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별 미친 짓들을 다 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미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극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면 무엇이 붙게 되냐면, 그 조회수와 구독이 올라가면 그곳에 광고가 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붙으면 무엇이 떨어지죠?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필요한 영상이 있지만 조심히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에 의해서 돈이 되면 무조건 다 찍어 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 그대로 돈이 되면 형제 자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무엇으로 싸우느냐? 1대 후계자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2대 형제들이 꼭 그 돈을 가지고 싸우는 것,
우리는 과자 먹으면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과 사가 달린 엄청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돈이 되면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의학계, 약품계에서도 돈이 되면 치료해주고 돈 안 되면 안 치료해줍니다. 약을 개발할 때도 그 병이 엄청나게 위험해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면 그것에 대한 약을 개발해야 되지만 돈이 안 되면 개발 안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또한 돈의 논리로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조기 교육을 시키냐? 얘야, 너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야 돼.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돼.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 세상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기울이면서 이 자본주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 말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생망. 이 말은 혹시 아시나요? 이번 생애는 망했다. 공부를 잘 못해요. 명문대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운이 좋아야 하냐? 아버지로도 안 돼요. 할아버지부터 재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자기까지 그 부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번 생엔 망한 거예요. 실패한 자예요. 망한 자입니다. 루저라고 말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단의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소리에 이끌려서 이게 맞는 것 같아. 교회 나와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 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사단의 말에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현실적이고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폭정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위해서 피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온 자들은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핍박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대로 계속 힘들고 어렵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서 그들은 점점 더 회복되었고 이 우두머리였었던 이 다윗의 그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시편을 읊으며 하나님을 고백했었던 이 모든 신앙을 배워가며 그들은 점점 위로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참된 위안이 있느냐?
누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느냐? 누구 안에서 참된 피난처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사랑, 우리가 그저 값싼 위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위로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거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만이 완전한 위로이자 회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안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줄 수가 없지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돕는 사람, 또한 영어로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변호인, 상담해 주는 사람을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여 주냐?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고 이 어려움엔 끝이 분명하게 있다. 이 어려운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위로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서로의 아픔을 보담아주고 그들의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며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사자 직업이 들어가면 높게 보고 그거 아니면 낮게 봅니다. 그의 연봉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연봉이 몇천 이상, 몇억 이상 되면 인정하고 그 밑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외모가 훌륭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못생겼다라고 놀립니다. 또한 그의 능력, 또한 수치, 모든 것을 수령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차가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위로의 공동체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닮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 조금 졸리니까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주며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그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참된 위안을 얻고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넉넉한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비전을 품은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처음에 겉모습은 어떠했느냐? 되게 찌질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무리, 거짓 무리, 불량한 조폭과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 뛰어났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아주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다윗의 이 다스림 가운데, 다윗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며 그를 배워가면서 이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느냐, 그들이 어떠한 자들로 변모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왕국의 기초를 둔 그 든든한 기둥이 누구였었느냐?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 다윗 왕국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보필했었던 엄청난 장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좀 놀던 분 계신가요? 껌 좀 씹었던 분, 뭐 칠공주파, 아니면 전설이 있잖아요. 17대 1로 나는 싸웠다. 네, 유치원 17명과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어떠한 장군이 나오게 되냐면 되게 어려워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대 1 아닙니다. 800대 1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인입니다. 그리고 분하냐라고 하는 장수는 사자를 때려 죽인 장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다윗 왕궁이 세워질 때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이 다윗을 잘 도와서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에게 충성을 다하며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힘썼던 자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들,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고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며 그의 후손이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무엇과 비견돼서 말하고 있냐면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게 망하지 않는 이 다윗의 왕권에 계속적으로 빗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 어떠한 모습이냐? 이 교회는 안락한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쟁선에 우리가 속하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왕권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냥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옛날처럼 이슬람 사람들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냐?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보였습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지도자를 다 숙청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 꿇어 굴복시켰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가 다 성전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하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돈으로, 많은 힘으로, 권세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또한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돈이 없어도 우린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남들처럼 큰 권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섬김이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모여 있었던 그 아둘람, 이 공동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가르침 가운데 그의 신앙을 가까이 본 그들은 점점 더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위로의 장소,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비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